이 시간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에 대해 생각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또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소망을 주셨는지,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앞서서 깊이 묵상하며 다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묵상하고 아버지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아버지께서 주신 구원의 소망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오직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또 마음 안에 소망을 베풀어 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의 이름을 높입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십자가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잃을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저며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기도합시다. 우리 예배에 나아가 아버지를 만나길 원한다고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길 원한다고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부르짖는 그런 예배 되길 소망하며 아버지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838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838면에 있는 시편 50편 2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이범희 전도사입니다. 우리 오늘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본문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 50편 말씀은요, 위에 표제어를 보면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삽은 레위인인데요, 이 사람이 아마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기록된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의 주위에서 예배의 모습이 많이 변하고 있죠. 지금 우리처럼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기도 하고요, 오프라인으로 모이기도 하고, 오프라인으로 모이는 예배에서도 인터넷 예배를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에게 이 예배의 자리가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의 환경 속에서, 이 급격히 변한 예배의 환경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마음대로 찬양할 수도 없고요, 어쩌면 우리는 마음대로 기도할 수도 없는 환경일지도 몰라요. 우리의 몸은 편한 곳에 있지만 정말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나? 우리는 어떤 예배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다 읽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50편 자체는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다. 세상을 부르셨도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이 비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추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3절 이후로부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언약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한마디로 예배자들을 부르십니다. 예배자들을 부르셔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나에게 준 제물로 나는 너를 책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무엇일까요? 이 이스라엘의 제사에는요, 항상 하나님께 올려드릴 번제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것을 가지고는 탓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제 길게 말씀하시죠. 무엇이냐면 결론적으로는 세상 만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굶주린들 너희에게 구하겠느냐? 내가 음식을 먹는 존재냐? 너희는 마땅히 나에게 감사로 예배를 드려라. 감사로 예배를 드렸을 때 어떻게 하신다고 했나요? 환난 날에 건져주시겠다. 뿐만 아니라 환난 날에 건져주시는데 영화롭게 하신다. 하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하신다고까지 약속하셨습니다. 놀라운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환난 날에 건져심 받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더 한 가지의 약속을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스스로를 영화롭게 할 만큼 보이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누구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건져짐이 있어야 될까요?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거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악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6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 악인이 내가 내 율례와 언약을 입에 담는다. 17절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는다. 18절 도둑을 보면 그 사람과 협심하고 가늠하는 사람과 동류가 된다. 19절 입으로는 거짓을 말하고 혀로는 거짓을 꾸미고 20절 내 형제를 욕한다. 하나님께서 악인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머릿속에 어떻게 저런 후화무치한 사람이 있나? 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주위에 한 번쯤은 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악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둔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교훈을 멀리하고요 말씀을 뒤로 버려버린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마치 우리의 지금 상황으로 놓고 본다면요 하루에 유튜브 1시간을 볼 시간은 있는데 성경 1시간 읽을 시간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결국엔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 속에서 무엇을 도둑맞을까요? 우리가 도둑맞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관계 맺어야 되는 그 시간을 우리는 도둑맞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된다고 하시나요? 그렇게 됐을 때 가늠하는 사람들과 동류가 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행동하기 시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 21절을 보겠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런 행동을 했음에도 내가 잠잠했더니 이제는 네가 나와 같은 줄 안다. 여러분 이 교만한 사람들이 하는 마지막 행동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네? 내 행동이 맞나 보네? 아니면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나 보네? 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말이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넘어가 주시겠지. 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제 내가 너의 죄를 너의 눈앞에 낱낱이 밝힐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으신가요? 전 너무 두려웠어요. 제 죄를 하나님께서 제 눈앞에 온전히 하나도 빠짐없이 제 눈앞에 펼쳐놓으시겠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때를 감당할 수 있나요? 저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때를 저는 도저히 서 있지도 못할 만큼 두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23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요 우리 앞에서 15절을 봤죠. 14절 15절을 봤는데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건져짐을 하시고 그러니까 건져주시고 스스로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23절은 거기에서 더 나갔어요. 우리가 감사로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요 이미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신다. 스스로 영화로움을 보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것만으로요.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화롭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배에 감사를 어떻게 담아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감사를 담으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예배 드릴 때 아까워하는 게 있나요? 예배 드리는 시간을 아까워하시나요? 헌금을 아까워하시나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면서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무조건 하나님께 시간을 많이 드리라는 것도 아니고요. 무조건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무조건 예배에만 나가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돈이 정말 많아요. 몇백억씩 헌금할 수 있다고 해봐요. 몇백억씩 헌금을 했는데 그 안에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나를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밖에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헌금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10시간 넘게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해도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까지밖에 보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반대로요, 내가 1,000원을 헌금하더라도 그 안에 감사하는 마음과 나의 진심을 담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합니다. 내가 30분을 하나님과 교제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진심만 보인다면, 감사를 보인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나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땅한 예배다, 영적 예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삶인가요? 하나님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항상 우리의 삶을 예배와 같이 경건하고 거룩하게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감사로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아봐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지금 이 예배 인터넷 예배지만요, 그렇죠? 우리 각 교회에서도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또 지체들이 많은 줄로 압니다. 인터넷 예배를 드리면 사실은 우리가 정말 편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몸이 편하니까 조금 느슨해지는 것 같고요, 또 집중도 잘 못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요, 여러분, 환경을 탓하지 말고 온전히 거기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계신가,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찾아갈 때요, 매번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는요, 짧게는 정말 몇 년부터, 정말 길게는 몇십 년 그렇게 예배 생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전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감사로 주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환난날에 건져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영화로움을 받으시고 스스로 영화로운 존재로 나타내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예배는 이렇게 중요한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로 예배드린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두 가지를 기도할 겁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우리 주님의 그 가신 길을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죠. 제가 마가복음을 묵상할 때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시는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묵상했습니다. 그때에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제 마음속에 놀라운 감사와 주님의 은혜가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은혜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그냥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의지하여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감사함으로 찬양해 볼까요?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 밑 우리 피난처됐네. 주의 길을 따르며 주의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할렐루야. 아멘. 목요 찬양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당분간 목요 찬양 예배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영상 예배로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매주 목요일 6시에 페이스북 페이지에 예배 영상이 올라갑니다. 각자 다른 곳에 있지만 한마음으로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에코찬양 선교단이 26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마찬가지로 페이스북 페이지와 에브리타임 등 다양한 경로에 홍보 공지를 하였으니 참고하시고 많은 지원 바랍니다. 네. 페이스북에 들어가셔서 검색란에 에코찬양 선교단을 검색하시면 에코 페이스북 페이지가 나오니 들어가셔서 좋아요 누르시고 소식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앞에 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